산상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서 팔복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이 4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교독은 12절까지 했지만은 오늘은 6절 말씀 한 절을 중심해서 팔복의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지는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친척 형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오신 게 어디 같이 가자고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친척 다른 형님이 위암에 걸리셨는데, 이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몇 년째 계속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단에서 끄집어내려고. 근데 그 오신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딸리니까 조 목사 동생이 가서 좀 이렇게 카바를 좀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언제부터 얘기하던 것이 지난 주일날 그게 이제 그렇게 시간이 서로 약속이 돼가지고 저기 용인 지나서 양지를 갔었습니다. 양지에 가서 그분을 뵙고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신지 그냥 한 5시쯤 만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밥도 안 주고 4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그냥 서로 그 성경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이제 밥 먹고 가자고 해가지고 식당 가서 9시에서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는데, 영생교 승리대단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창녕조거든요. 창녕조인데 그 교주가 창녕조입니다. 그 조휘성이라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죽었대요. 근데 이제 실은 자기가 죽기 전에는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뭐 죽어놓고는 교리상 뭐 보강하러 갔다나 어쨌든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 교리가 있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게 박태선 그 줄기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멋이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주제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그분도 굉장히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면요,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 천국에는 남자가 여자가 없어서 그렇게 죄악 세상이 안 되는데,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성생활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죄악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적인 것에 금욕을 해야 되고, 뭐 교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뭐 하나님이 가나안 진군할 때도 약혼한 사람들도 다 빼줬다. 가서 그 신혼초를 즐기라고 빼주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쪽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반년씩 1년씩 그 성적인 욕구를 참고 금욕을 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뭐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도 있고, 저분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장 합동의 교리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 그 기성 교단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할 필요도 없다.
당신네들 맨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단 갈라지고 먼저 하나 되고 난 다음에 말해라. 그렇게 그분들도 또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사람마다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달라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아니면 누가 천국 들어가겠느냐. 바로 우리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의가 뭔지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단에 이 파묻혀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아무리 여긴들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잘못된 의고 잘못된 생각이니까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말씀을 특별히 왜 더 드리냐면요. 참 재밌어요. 그 교주가 교인들에게 가장 접근하는 큰 주제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교주로 와서 일하면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해마다 풍년이었다. 1980 몇 년도부터래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내내 이렇게 해마다 풍년을 이루는 것이 어디 가능했냐.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 버릿고개에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실패했고 예수님도 실패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민족이 힘들었는데 조혜성 교주가 와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태평성대가 된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부유하고 정말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고 있다. 그런 이 교리 중에 그 가르침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서 예식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도 보지만은 정말 우리나라 어딜 가든지 아마 서울 그리고 이 경기 수도권의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시간만이 아니라 저녁시간도 그렇고 온 도시가 이게 잔치판인 거죠. 그죠? 그 호화로운 식당들에 그 많은 식당들이 다들 거하게 차려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셔서 이 큰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희성 교주는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이 풍년이 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 풍년이 온다는 것은 저 태양이 끊임없이 비춰져야 되는 거고 태풍이 쓸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비가 그렇게 홍수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야 되는 건데 인간인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우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런데 그냥 그렇게 현혹돼 가지고 그런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또 때로 우리가 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거 잘 없죠. 그죠? 조금만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 먹는 거고 그냥 끼니마다 항상 먹을 만치 늘 챙겨 먹는 거니까 줄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모든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 다 무료 급식도 하는 세상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잘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늘 양껏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굶주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 역사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처참하게 벌하셨는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녀린 부녀자들이 아내자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한테 이제 눈이 가는 거죠.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이웃집 여자들하고 그냥 그래 하부가 돼가지고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솥단지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삶아서 그냥 뭐 닭고기 뜯어 먹듯이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사람이 그냥 다 먹을 거 먹고 환경이 될 때는 고사한 것 같아도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굶주리면 사람이 그렇게도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쪽의 피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사람들이 좀 원래 태생이 다르니까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 애들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빠들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배가 고프면 제 자식도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굶주리지 않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5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감사가 실은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때는 그런 감사가 늘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올 초에 이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옛날 얘기하신 거 보면은 늘 그 어렸던 시절에 먹는 것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말씀을 늘 하세요. 그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유롭게 됐는데 온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긴 은혜인데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이게 뭐에 목말라 하는 것이 먹는 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이게 사람이 육신이요 참 간사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쩐다고 이게 육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육적인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부족한 게 없다 여겨지면 영적으로도 그냥 그렇게 별로 목말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제가 옛날에 그 소설책 같은 걸 별로 잘 안 보는데 그게 실화였대요. 바다 한가운데서라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이 실화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포경 나간 그 어부들 포경선이 완전히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초돼가지고 조그만 그 조각배 그 보트 하나에서 이제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타가지고 거기가 태평양 한가운데였던 것 같아요. 저기 남반구 쪽에 그 칠레 뭐 이런 쪽으로 그 호주하고 그 중간 거기서 이렇게 이 조난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같이 탔던 사람을 병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잡아먹고 하여튼 그렇게 이 했던 것을 자세히 썼는데요. 사람이 정말 어려우면은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감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의에 굶주리는 것이 무엇이냐. 의를 목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줄여하고 목말라 해야 되느냐. 내 배가 그렇게 고플 때 자식 새끼까지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내 육신처럼 우리도 이 의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단들도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의인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할 텐데, 그게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그죠?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의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것은 사단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이 떤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 마귀가 달라진 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지를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요. 또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실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이 보수 교단에서 특히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 우리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말이 들어오면은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아이도 입시이고 이제 많은 집들마다 다 입시인데 그 대학에 들어가는데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전형의 커트라인 그 요소에서 100점이 돼야지 합격시켜주나요? 아니죠. 그죠?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 공부할 때도 보면 100점이 돼야지 그 과목에 패스되는 게 아니고요. F만 안 되면 패스입니다. 어느 때부터 제가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인이라는 사람들도요, 다 뒤를 캐보면 인간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배운 바로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다 그랬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예수님의 이 고상한 기준에 의하면 이 세상에 100점짜리 죄인이 의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100점짜리 의인이 아니면 마치 천국에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제 그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도 보면 그게 어디 100점짜리 의인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현실을 몰라서 육신을 입은 우리 사람들이 모든 것에서 죄에서 자유로워가지고 100점짜리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읽고 그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제 글을 올리려고 에스겔서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옛날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도 너희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었는데 정말 내 체면 봐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때도 정말 내 이 성에는 안 찾는데 정말 그 이웃 나라들 앞에서 너희들 그렇게 다 멸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안 되니까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랬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수준이 어떤지도 다 알아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수준을 알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들한테 의인이라고 추앙받는,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게 괜히 한 소리가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속을 들여다볼 때는 자기도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강단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는 100% 거룩해지고 100% 의인이어야지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 거고요.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깨달은 연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 그게 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만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이 다윗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의고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이 욕구가 없어요. 제 주일 저녁에 그렇게 내려서 친척 형님하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예수가 가르친 그런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요, 아주 얼마나 이 부정적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귀중히 여김만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애들이 자꾸 넘어져도 어쨌든 아장아장 걸으면 그것이 그 부모의 눈에는 얼마나 예쁘게 보이듯이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다시 죄악 길에 넘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할 때는 그냥 하루 세끼 밥을 잘 먹다가요. 이게 이 먹는 것이 시원찮으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은 삼시세끼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그렇게 잘 드신 거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진짜요. 제 애지간해서는 병원도 안 가거든요. 예, 그 의료보험이 좀 아깝죠. 요즘처럼 이 좋은 시절에 하여튼 뭐든지 잘 먹는데 그게 건강한 표죠. 그죠? 식욕이 있다는 것이 건강한 표인 거죠. 근데 사람이 정상적이면 사람은 뭐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정상적이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뭐를 간절히 사모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를 간절히 사모해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걸 쫓아다녀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죠.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아무리 내게 물질적인 이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면 그냥
마음에 고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다 끊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줄 사람인 거죠. 그죠? 제가 조만간에 다니엘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에스겔서 읽고 다니엘서 읽고 하는데 정말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뭐 죽인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다 죽인다 해도 이 목도 고개도 끄떡여서 절을 안 하잖아요. 그죠? 죽인다 해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과연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실은 그게 무슨 이익이겠어요? 돈 몇만 원 더 생기고 하는 것이 내게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사는 거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것을 비싸게 주고 사면서 사는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 싸게 사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별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적게 번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이 나라에서는 어디에 굴러 살아도 다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실은 환경인 거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저는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술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술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어지고 가정마다 다 파탄 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으면서 담배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는데 저는 담배 연기가 제일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이 돈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그게 없어야 사는 사람도 실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거추장스럽고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의를 그냥 조금 그냥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의에 이게 줄인다는 말은 굶주렸다는 거죠. 굶주려서 아까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갓난 그 새끼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것을 먹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그 육신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 줄인 그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냥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은 이것은 그 물질적인 현세적인 세상에 있어서도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 것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형리인가요? 하여튼 그 설명해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 마음 안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동그라미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근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두 종류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요, 이게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은 저 한쪽 구석에 계시고 그 마음 중심의 그 왕자에는 내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온전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주님을 거기에 모셔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처음부터 그렇게 성인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속된 말로 개차반이라고 하나, 하여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실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들어오고 그가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쳐서 그가 성경 읽다가 로마서 13장 말씀에 이렇게 고꾸라졌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글쎄, 저 같으면 이런 말씀이 별로 감동 안 될 것 같은데 어거스틴은 하여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마치 그 벼락을 맞은 것처럼 이 말씀에 감진이 돼가지고 자기의 이전까지의 모든 삶을 완전히 뜯어버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그렇게 역사의 대대로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이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부여하고 그렇게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쫓아다니고 분주한 이런 시대에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늘 찾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한 그런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생애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100점이 아니어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배부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